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했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요. 소망.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남북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바라는 바,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좀 더 살기 좋게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소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소망 그럴 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소망을 말할 때 이 소망은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할 아주 비참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존재는 혈과 육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고,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이 짧은 삶도 정작 살 때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다 살고 보면 짧은데 사는 중에는 짧다고 못 느낍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까? 얼마 전에 친한 친구 축하할 일이 있어서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했던 친구들 함께 모이는 그런 자리여서,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마치 이제 뷔페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 옆에 앉았는데, 제 옆에 아주 앞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한 60대로 보이는 그런 이제 분이 앉아서 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도 날 보고 나도 그를 봤지만 서로 소닥보듯 하면서 이제 음식에 집중을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정도야 어쩌고 이러니까 앞에 있던 그 사람이 정도? 최정도? 그래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누구지? 하고 내 옆 친구에게 물었더니 경모, 양경모 그래요. 그래서 저도 소리를 높였지요. 양경모? 왜요?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고 한 반에 있었고, 식사도 이제 점심시간 같이 도시락을 먹고 하기도 했던 그런 친구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좀 접촉이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는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봤죠.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아니, 안 변했는데 왜 몰라봐. 그래서 나도 그랬죠. 나도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 립 서비스입니다. 변했지요. 늙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마주 앉아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참 짧다는 생각도 들고,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또 10년, 20년,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지나갈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참 인간은 허무한 존재고
참으로 쏜살 같은 그런 세월을 타고 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어질 영생 말입니다. 그 영생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시간을 초월해 있는 지루하지 않고 늘 행복한 그런 영생, 죽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낯선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완성, 그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면서도 엄청난 부귀 영화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실 저에게 소망 하나가 더 있어요. 저는 제가 참 미울 때가 많습니다. 왜 목사하면서도 이렇게 목사답지 못한지, 왜 이기적이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면서도 하염없이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인지, 왜 그렇게 속은 좁은지, 왜 작은 일에 그렇게 분노하고 작은 일에 그렇게 근심하는지 제가 얼마나 미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천사처럼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는 강같이 평강과 기쁨이 흐르고, 그리고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천사들과 동일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나 자신의 모순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불만스러운 그 부분들 참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천사처럼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우리의 완성의 그날, 구원의 완성의 그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여러분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이 소망은 왜냐하면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말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지요. 10년 안에 남북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소망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하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소망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튼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고 튼튼한 이유는 내가 바라고 또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고 또 튼튼할 수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단순히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 쪽에서 하신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필로라고 하는 고대의 그 유대인 철학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세를 함으로 의심스러운 일은 결정되고 불확실한 일은 확실해지고 믿지 못할 일은 믿게 된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 사회에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비중이 컸던지, 사회생활하는 누군가가, 유대인 가운데 누군가가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런 문화적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맞추셔서 놀랍게도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될 거야. 별이 돼서 세상을 내려다볼 거야. 예, 천진난만하고 아름다운 소망이지만 그러나 별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는 자기만의 바램은 바램일 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나중에 왕자와 같이, 공주와 같이 사랑받고 대접받는 가정에 다시 태어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바램일 뿐입니다. 자신의 바램, 자신만의 생각은 자신만의 생각과 바램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맹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보장이 더 있어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비유해 주기를 영혼의 닷 같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닷. 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가 정착할 때 닷을 내려서 저 바닥에 닿게 하면 이제 배가 더 이상 바다 물결에 따라서 어디론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닷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닷과 같은데 이 영혼의 소망, 영혼의 이 닷은 배에 있는 닷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닥에 닿지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 영혼의 닷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요. 여기 이 휘장은 성전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3분의 1 되는 지점에 거기에 커튼 같은 것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저 커튼 안쪽 그곳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영혼의 닷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저 지성소, 예, 휘장 안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만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이 영혼의 닷, 우리의 이 소망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 저 시은좌에 지금 잇대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20절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저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간 지성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전의 그 조그만한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정한 지성소, 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닷줄을 붙들고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튼튼하고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맹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군가? 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신 분, 저 지성소에 들어가신 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친근하신 주님, 내 친구 되시는 주님, 그분이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질만 한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는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하여 거짓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주신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이 온전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안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맹세와 우리 주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소망을 갖는 이들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안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서도 일어납니다. 다시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에 다윗이 그 어려운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것을 소망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을 대하여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소망되려면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분명히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이 소망은, 소망의 닷줄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 쪽에서 이 소망의 닷줄을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배신하는 적은 없는데 우리 쪽에서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그 보장도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맹세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장하여 주신 이 내용들을 믿는 이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맹세까지 하시면서 복 주시겠다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15절에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해주신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 관계에서 그가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지, 또 그 믿음의 색깔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너무너무 높아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조금 짚어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게 하고 복되게 하리니 너는 이제 복이 될지라.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 쪽에서 하셨느냐? 하나님 쪽에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명령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의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고생 끝 행복만 시작,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명령하실 때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평탄한 길만 있을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조카 롯과의 엄청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롯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복이 되니까 아마 힘이 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으면 안 믿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이런 일을 2번이나 신비하게 보여주셨는데 안 믿겠느냐고요. 아브라함이 슈퍼맨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한 3, 4년 정확하게 성경의 날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몇 년 시간이 지났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면서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전날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 내 종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명령의 그 말씀의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몇 년을 살아보았지만 어려운 일만 있었고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80이 되어 있는 이때까지 아들 하나 딸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또 믿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유명한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이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제 80이 된 이 노인 자신의 아내는 지금 70 정도 되었는데 그때도 이 약속을 주시니까 그걸 온전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들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암소 3년 된 암소 또 3년이 된 이 염소. 이게 왜 헷갈려요? 3년 된 이 암자 자꾸 하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3년 된 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그리고 비둘기,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 쭉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다 둘로 짜게 놓고 소도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놓고 염소도 잘라서 양쪽으로 양도 뭐 다 해놓고 비둘기들만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는 있었어요. 밤이 되니까 무서움이 오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 밤에 환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에 커다란 횃불이 풀무불 같은 게 나타나고 횃불이 나타나더니만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거예요. 자, 그게 고대의 언약 체결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면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언약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정도 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몸을 통하여 이제 상속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노인이 되었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침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85세가 됐어요. 75세에 첫 번째 약속받고 10년이 흘렀어요.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85세가 된 그때에 아내 사레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몸에서 날 후사라고 그랬으니까 꼭 뭐 사례를 통해서 낳아야 되겠냐? 하갈을 통해서 낳아도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면요,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도록 이렇게 저렇게 찢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하갈하고 결혼했어요. 또 첩으로 들였어요. 하갈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86살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할 때, 하갈을 첩으로 들려고 할 때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막아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도 또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13,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침묵했으니까 잘못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개입되어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싸우잖아요. 자, 그런데 99세가 되어서 뜬금없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75살 때 그 옛날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여라.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여 주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앞으로 후손이 태어나게 되면 네 후손들이 저 이방 민족 속에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400년 후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나중에 되어질 이야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례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로 하여라. 열국의 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열국의 엄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라 그녀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인데 그 여인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요. 아이고, 나이가 이제 99, 100살이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아이고 민망해라. 웃어요. 그리고 내 아내 사례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고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웃음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에게 하는 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졌고 아브라함도 분명히 허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후사는 저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고 사례를 통하여 갖게 될 터인데 이제 사례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터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로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그가 100살이 된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월이 또 쭉 흘러가서 한 15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모리아 산으로 끌고 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떠나버립니다.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14 혹은 15 정도 된 그 아들하고 함께 가면서 말입니다. 종들도 따라갔어요. 사흘 길을 가서 저만치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종들에게는 여기 남아있으라고 그럽니다. 아들하고 나하고만 가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왜요? 방해할까 봐. 그리고는 모리아산을 향하여 가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가서 아이를 결박하고 실제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치려고 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아라.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나를 사랑하여 번제로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맹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내 씨는 나중에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적으로 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게 된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실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의 후손들이 편만하여 있는 것을 그가 살아 생전에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낙원의 온전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들이 계속하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웅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점점 약해져서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내 생각을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낙심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한결같았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슈퍼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셨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자기 편에서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면 부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간의 오해와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는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전면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맞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안 믿겠다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노라면, 오래 참고 사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10년 후에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제가 영생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10년 후에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한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맹세에 맞추어서 우리는 온전히 소망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따라서 춤추십시오. 소망을 따라서 노래하십시오. 소망을 따라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소망을 따라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어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소망이 소망되지 않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는 소망으로 인하여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내게는 소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지옥 같은 삶이 지옥 같은 삶으로만 끝나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고 맹세하시고 보장까지 해 주셨는데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 없어 소망이 소망되지 못하고 위로가 위로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참으시고 오랫동안 반복하여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완고함으로 대적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여,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 붙들고 그리하여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드리는 것을 냄새난다 하지 마옵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사 주의 자녀 삼으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비록 적지만 크다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허물 많지만 온전하게 여기시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